안녕하세요. 박규영의 남편 송예진, 예나의 아빠인 송준기 목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인천에서 지내면서요, 웨이처치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목양 과정에서 교회 청년 이렇게 한 커플을 상담하게 됐었어요. 낙태 상담이었었는데요. 상담은 잘 이루어졌는데 상담 이후에 이제 결국은 둘이 이제 낙태를 하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랜 마음의 짐이고 숙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교회 개척 쭉 해오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성 문제가 다 있는지 그 커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들 상담하면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과 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또 내게 됐죠. 사실 그 질문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받아요.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목욕을 좋아해서 컴퓨터를 들고 가서 뜨거운 물에다가 컴퓨터를 담그고 뚜껑을 열고 전원을 넣었어요. 파지직 들어오다가 그대로 꺼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AS 센터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에 넣었어요. 아니 이걸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어요. 물에 넣으면 왜 안 돼요? 그러면 아마 AS 센터 직원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듣고 읽고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생 매뉴얼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No! 이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결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때 자기 부인을 하려면 No!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 그 영역을 이렇게 뭔가 지어본 사람이 그 죄의 영역의 유혹을 더 많이 당해요.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포르노 본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르노를 계속 이렇게 봐왔다면은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 할지언정 포르노에 대한 유혹에 취약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을 힘겹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포르노에 노출 한 번도 안 된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된 사람은 유혹이 더 강한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거는 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의 결과에 그리고 유혹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러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렇게 막 누워서 천장 바라보고 감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 이걸 해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면 성과 결혼의 영역에서도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그런 종류예요. 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마음껏 살아도 되는 구원파죠. 이단이죠. 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믿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와 결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잠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 하와를 준비하시죠. 배우자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을 때 이제 배우자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배우자 발견하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근데 만약에 깨어나서 누구세요? 이거 뭐예요? 그동안 동물들 이름 다 지었는데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못 알아봤으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여기에 하나님이 결핍을 쓰세요. 결핍이라는 거,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해 라는 그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선용하세요. 결핍이 없다면은 나에게 어떤 형제가 필요할까 라는 이 질문 자체를 갖지 않겠죠. 그 결핍을 잘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결혼을 원하신다 라는 그 진리를요, 성경책 붙들고 확신하면서요, 계속 간구하고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목사이지만 성경을 보는 남자의 눈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을 보면요, 깨어나 있는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배우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깨어나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성적인 측면에서요. 정상적인 이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면요, 배우자가 깨울 때까지는 성적으로 형제가 잠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1세기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이제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다 깨어나 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연애 관계 중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 같이 회개하면서 잠들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회개 없이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결혼 전에 성적으로 깨어난 경험들을 놓고요, 같이 배우자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든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입장에서 제가 썼어요. 자매의 입장으로 제가 최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일단 신자와 불신자를 나눠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자 남자들 100% 늑대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형제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모두가 일반으로 죄인들이에요. 당연히 양의 탈을 쓴 늑대랑 결혼해야 돼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골라야 돼요.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자매가 믿음으로 함께 말씀 펼쳐놓고 권면하면요, 그것을 당장 안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도 함께 바꿔가 볼 그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됩니다. 사실 미는 주관적인 거라서요, 자기 눈에 예뻐 보이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완성품을 찾으면 안 되고요, 같이 만들어갈 가능성의 사람을 찾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형제는 믿음의 자매가 예뻐 보이겠죠. 세속적인 형제가 있다면 세속적인 자매가 예뻐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래도 잘 만나가지고요,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거든요. 그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를 만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은요, 잠언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감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일 위에다가요, 그리고 제일 베이스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렇게 올려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랑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본인의 이상형을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닌데 부족해, 그런 것이라면요, 함께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에 남편과 아내가 있죠. 남편과 아내는요, 둘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이든 아내든 함께든 혼자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 관계가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할 때 가장 제가 아내한테 사랑받는 남편이 되던데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요.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할 때 가장 뜨겁고 결혼해서 지낼수록 이렇게 점점 식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작할 때 그 뜨거운 그 연애 감정과 그 사랑의 감정이 말이에요. 계속 인격 속에 총체적으로 녹아들면서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5장이 훨씬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남편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계속 복종하고 따라가면 남편은 또 거기에 힘입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힘입어 또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는 이 하나님과 남녀 사이의 이 사이클이 계속 성장.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생활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결혼하면 말이에요, 사생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남녀는 한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몸이어서는 안 돼요. 결혼한 다음에 한 몸이어야 해요. 둘의 존재는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룬 상태여야 돼서요. 따로 진행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상대방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본인이 왜 어떤 일에 심취하고 있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겠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각방 쓰는 것 이외에는 둘이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결혼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편하게 사는 거 말고요. 혼자 사니까 불편해. 이걸 경험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나 좀 혼자 편하게 있고 싶어.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인격체를 이루시는 것처럼요. 남녀도 부부가 되어서 한 인격체가 되어서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